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주와 뒤에 나오는 주가 틀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기서 말할 때 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하시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한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 손자 볼 때는 다윗한테 저 밑에 몇 대째 손자입니까? 다윗으로부터 14대 손자입니까? 14대 손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손자잖아요. 증증증증증증증 손자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진 손자를 보고 내 주께서 내 주께 내 주라고 말했다. 하나님, 내 앞에 주는 하나님이죠. 뒤에 주는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내가 너의 원수를 예수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예수 너의 발등상 발등상 발판이거든요. 발을 붙이는 판을 발등상이라고. 너의 발판을 삼을 때까지 니는 예수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알아들어야 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내 주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떻게 하는 다윗의 자손이냐? 물론 다윗의 자손은 맞죠. 근데 다윗의 자손만의 의미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즉 44절 보세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칭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다윗이 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손은 맞는데 그 자손의 의미가 아니지 않냐? 주라고 말할 때는 두 번째 의미가 있지 않냐? 그건 뭐냐? 영적으로 메시아의 의미가 있지 않냐? 그를 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준으로는 바로 다윗이 그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라. 이 질문 하셨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을 좀 하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이다. 여기서 나셨고, 자, 영적으로는 어떤 분입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볼 때는 영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영적으로는 메시아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각인돼야 돼요. 이게 뿌리가 흔들리고 자꾸 그런 질문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잘 안 믿어진다 이런 말 해요. 뭘 봤냐면은 인간으로 온 그리스도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데 뭘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냐 이런 입장으로 자꾸 우리가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세 분이 있어요. 그거를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은 세 가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요.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요 세 분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세 분이 모여서 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시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동등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나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잘 믿으셔야 돼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과 같아요. 다윗이 할아버지 아니냐? 근데 왜 자꾸 그 할아버지 보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가 그 세상 기준으로는 맞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죠.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말을 보면 다윗도 그를 주라고 그랬잖아. 주께서 내 주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지 않냐.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거예요. 그럼 다윗도 나를 주라고 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지금도 믿지 않죠. 역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걸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기 적어볼게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뭘 내려야 되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필연적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거는 바로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면요. 자, 복음에 대해서 완전 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이걸 완전 내 전체 확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각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복음으로 이제 뿌리 내리면서 완전 각인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에다가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세 가지 하려면은 이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을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고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한마디로 하면 오직입니다. 오직으로 하면 돼요. 근데 뭘 오직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고 말씀 흐름을 잘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이제 하면 되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각인시키려면 틀린 기도 제목 잡으면 안 되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늘 그 바른 기도 제목을 향해 가지고 내가 정말 언약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인도받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요. 그냥 읽지만 말고 읽어갖고 잘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다 묵상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잡아내야 돼요. 비타민C를 왜 먹어야 되나. 왜 우리가 복부 비만이 있으면 안 되나. 왜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나. 이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내용 메시지가 잡히거든요. 메시지가 잡혀야 자기가 관리를 하죠. 막연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메시지가 잡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요. 그럼 메시지가 잡혀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메시지를 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묵상하게 되면은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놓은 게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읽었다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나? 오늘도 마찬가지잖아. 이걸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아,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우리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각인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의 마음으로 말씀 따라가고 거기서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해서 원하신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알아야 될 거죠. 그럼 그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해야 될 사명이, 그죠?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냐?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속되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네가 너의 발등산이 될 때까지 사단을 이렇게 완전히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죠?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4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그들을 발등상을 이렇게 원수를 예수님 발등상으로 밟아요. 완전 지금은 사단을 깨트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건입니다. 원수를 너의 발등상 만들 때까지 시편 100편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지금 오늘 나온 게 누가복음이죠. 또 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똑같이 나와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3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될 때까지 밟아버린다.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럼 우편에 있다가 어디로 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까지. 예? 110편 1절. 예, 100편 아니고. 내가 말은 해놓고는 쓰기는 그렇잖아요. 예. 시편 110편 1절. 자, 이런 우리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영적 싸움이 어떻게 되냐?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걸 위해서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같이 동력을 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천명이라 그래요. 하늘의 명을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천명을 감당을 해야 되죠. 천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명무패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잡은 사람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우리에게 준 신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왜 사는가 이유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죠. 내가 사는 이유 뭐 때문에 살아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으로는 이렇게 왔지만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는.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알았을 때 어떻게 되냐? 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고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오직의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말씀은 묵상하고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24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 지금도 지속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와요. 그러면은 그 심판 때에 사단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발등상 예수님이 발로 이렇게 밟아버린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이 땅에서 해나가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론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결론 첫째는요 이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오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딴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진짜 힘주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맞습니다.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십니다. 심판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죄인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키는 성취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열방의 재물을 다 보내주는 분도 그리스도예요. 내가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그 일을 못해요. 갈멜살 전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가 850명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빌었지만 역사하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대선줄리교 모이고 중기 모여가지고 연부를 하고 아무리 무당들이 구슬해도 거기에 나타난 역사가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버리면 그냥 거기 있는 거는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종이 호랑이도 아니고 껍데기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알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쓰죠. 그 그리스도를 결론 내셔야 됩니다. 여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이에요. 그리스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 힘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지속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있으면 다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결국은 뭐 해야 되냐? 세 번째 결론이 사람을 살리는 이걸 해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게 스타가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 스타 되려면은 살리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잘 정리를 하시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또 시우되고 또 체질을 되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염려하면 안 돼요. 불신앙하면 안 되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동안 같이 드리겠는데요.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입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